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재봉틀을 샀습니다. 근데 이 재봉틀을 산 부인이 재봉틀을 판 장사에게 가서 불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사과를 했어요.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무엇을 주냐면은 재봉틀을 사용하는 사용 안내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그 안내서에 따라서 이 재봉틀을 실을 매고 그리고서 사용해 보니까 이 재봉틀이 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서에 따라서 그 재봉질을 하기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재봉틀을 유용하게 잘 쓰게 된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를 몰라요. 그리고서 내 생각대로 살기도 하고 혹은 세상적인 인식과 또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삶을 자기 멋대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 인생이 바람직한 인생이고 바르게 사는 인생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그 안내책자, 바로 그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안내책자가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삶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노예로서의 인식을 삶에 뿌리박고 살게 된 거죠. 어느 날 이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시키죠. 그리고선 광야로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와서 고생고생을 했는데 광야에 정점이 있어요. 광야의 핵심적인 정점이 있는데 그 정점이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산에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제는 과거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배워야 되겠죠. 또한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죠.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엇이 기준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의 가치관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물어들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데 이제는 성경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복되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바라기는
복 있는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디모데 후서인데 바울은 자기 목회의 후계자를 세운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할머니 적부터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면은 내 목회의 뒤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혹은 목회를 잘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이 사람을 훈련시킨 거예요. 교육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하는 과정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냐?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나와요.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말세에는 어려운 때가 온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 돈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또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인정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는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해 가지고서 그 여자로 하여금 자기의 정욕과 욕심에 끌려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얀네나 얀브레와 같이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진리를 대적한다. 그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이고 결국에 가서는 믿음이 실패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두고서 어떻게 목회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가 바울이 있을 때예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라고요. 바울이 사역했을 때에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을 했는데 그때의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나 다를 것이 없네. 똑같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놓고서 디모데야, 너는 목회자야. 네가 목회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할래?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 또 한편으로는 신앙생활하는 이 디모데에게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야.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이 사람들을 지도할래?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을 지도할래?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를 보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그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네가 성경을 배우고 굳게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진리,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을 믿고 있어요? 무엇을 붙잡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썩어져가는 동아줄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세상의 어떤 권세나 명예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붙잡고 살아가느냐?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죠. 흔들림이 없어요. 그 진리는 나를 구원하고 생명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구원할 것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도대체? 돌이켜보면은 없어요. 나를 구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구원 못해요. 아니면 지식이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지식이 구원 못해요. 아니면 어떤 권력이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권력도 금방 사라질 거예요. 구원 못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썩어질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붙잡고서는 이게 힘인 것이냐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죠. 너 성경 배워라. 그리고 그 성경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진리를 확실하게 믿고 그 붙잡고 살아라.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안 보여요. 그렇죠? 예수님 여러분 보셨어요? 보신 분도 간혹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예수님도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배워야 되고,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되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구나,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성경 주시는 그 성경의 말씀,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내가 붙잡고 있는 거야. 그렇죠?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무엇으로 결정해야 될까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선택하고, 말씀 붙잡고 결정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은 내 멋대로 살아가요. 내 생각이 옳은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때에 따라서는 세상 핑계도 돼요. 세상이 다 이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너는 이제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애굽에서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이 성경에다가 다 기록을 해주고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신 것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 배우고, 말씀 읽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의 한 여학교 기숙사에 강도가 들었어요. 꼼짝 마라.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 다 내놔. 그래가지고서는 이 여학생들이 강도에게 꼼짝 못하고 다 내주게 된 거예요. 강도가 다 쓸어 담았어요. 그리고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한 여학생이 아저씨 중요한 거 다 달라면서요. 중요한 거 다 가져가겠다면서요. 근데 왜 저 중요한 것은 안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뭔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니까는 손가락을 가리켰어요. 낡은 책이야.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건가 보다 싶어서 이제 도둑이 그것을 집어넣고 그리고서는 달아나 버렸어요. 이제 이 도둑은 훔친 물건들을 내다가 이제 파는 거죠. 근데 끝까지 안 팔리는 게 있는 거야. 그것이 뭐냐? 그 낡은 책.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왜 사람들이 안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그 남아있는 그 책을 이 본인이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 또 읽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읽고 읽는 가운데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삶이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지고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목사가 된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이 사람이 부흥사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곳 집회에 가가지고서 이제 본인이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러면서 간증을 했는데 거기 회중석에 앉아있던 한 중년 부인이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을 했어요. 야, 내 설교에 은혜를 받고 저렇게 감동해서 우는구나. 그래서 나오라 그랬어요. 나와서 어디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지 간증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서 우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간증했던 그 간증의 내용에 그 낡은 책을 준 사람이 바로 저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여인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강도 만나가지고 강도가 중요한 것들 다 가져간다고 했는데 성경책 바로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이 여학생은 기도했던 거죠. 놀랍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강도가 정말로 성경을 읽게 되었고 결국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목사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간증을 하면서 옛날에 그 기사에서 그 성경책 가말로 강도질 해가지고서는 가져왔던 것 이것까지 얘기를 한 거죠. 놀라운 만남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요.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성경의 저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드디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까지 되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유익한 책이에요. 오늘 성경 16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 성경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았어. 제가 어려서 예수 믿을 때는 그랬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씩 배워가고 알아가게 됐는데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바꿔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에 말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에게
교훈을 준대요. 또 책망도 한대요. 또 오늘 우리를 바르게 만들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 바로 이 성경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 했던 것처럼 무엇이든지 여러분 책을 읽으면 그 책에서 저자를 만나야 될 것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고 읽어나갈 수 있게 바라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 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예수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모를 만났어요? 이것은 운명적인 거예요. 또 친구나 배우자도 만났어요? 이것은 내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 선택과 그 만남이 때에 따라서는 실패를 겪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고 절대 실패가 없는 진정한 만남을 이뤄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만남이 뭐예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만남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잘 읽으시고 또한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서 성경을 끊임없이 읽으세요. 그 성경을 통해서 보물을 캐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보화를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남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생일대에 가장 놀라운 축복이 되어질 거예요. 로또 당첨되는 거 그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들 인생이 대부분이 불행하더라고. 대부분이. 참 희한해요. 그렇게 로또 당첨되기를 원하지만 그 만남이 결과적으로는 불행으로 끝나요. 그러나 예수 만나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된 만남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 성경 17절에 보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왕이면은 온전한 인생 살아가길 원해요. 그러면 반대로 온전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꽤 많죠. 그렇죠? 육신 멀쩡하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인생을 파멸에 이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간혹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안타깝게 여기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서에서 말씀하기를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사람은 육신이 있죠? 육신도 건강해야죠. 그 다음에 이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 있죠? 정신도 건강해야죠. 더 나아가서 이 육신과 정신까지도 지배하는 영이 있다고요. 영도 건강해야죠. 그래야만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여서 인생을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악한 영이 지배해가지고서는 귀신 들린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심지어는 온전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건강한 인생, 오늘 우리도 살기를 원해요. 그 건강한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성경이 보배예요. 이 성경이 보물이에요. 이 성경을 읽고서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
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에 도모다카 시모지라고 하는 사형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형수로서 북계도 탄광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는 사형수로서 그 북계도 탄광에서 일생을 끝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주말이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면회를 온대요. 근데 3,000리나 떨어진 곳에 어머니가 어느 날 면회를 온 거예요. 이 아들은 화를 냈어요. 어머니가 면회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 늙으신 어머니가 이 먼 길을 왜 왔냐고 그러면서 투정 아닌 투정을 한 거죠. 어머니는 그 아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작은 보자기를 놓고서 갔어요. 보자기를 풀어보니까는 성경책이야.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 이 성경책 보고서는 하나씩 하나씩 찢어간 거예요. 왜? 담배말이 하려고. 한 장씩 한 장씩 찢어가는데 그 중에서 이 도모다카 시모지라고 하는 이 아들 그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아예 이 손에 항상 들고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서 틈이 나는 대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어느 날 탄광에서 잠시 쉬는 시간에 동료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있으니까 성경을 읽기가 좀 곤란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읽으러 나간 거예요. 근데 나갔는데 그 순간 그 갱도 안에 꼬르릉 하면서 갱도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먼지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갱도 안에 그 모든 동료들은 다 죽었어요. 성경 읽으러 나온 이 도모다카 시모지 이 사람만 산 거예요. 그 순간 이 아들이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살린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렸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을 읽고 마음의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을 깨닫고서는 그가 이제 새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더 이상 이 사람을 감옥에 붙잡아 두질 않았어요. 모범수로 출소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을 인생이었는데 그 성경 읽으면서 변화가 되어서 살게 된 거예요. 이제 그의 인생, 남은 인생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지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서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중고등학교를 세우기 시작을 했고 고아원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총 6개를 세운 거예요. 일본에서는 교육자 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사회사업가로 일생을 살고 생애를 마친 거예요. 결국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어머니, 3,000리를 멀다 하지 아니하고 달려온 어머니, 그렇게 핀잔하고 화를 내는 아들 앞에 성경 보따리 하나 내밀고서 돌아갔던 그 어머니, 그 어머니는 끊임없이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결국은 이 아들 변화되어서 열매 맺는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요. 성경은 오늘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 방식으로 살았어요. 왜?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면서 이제는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삶의 새로운 지침서야. 이게 안내서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결코 사라지질 않았고 지금까지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이것은 보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예배할 때에 성경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선 이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내 것으로. 그래서 필요하면 그 성경에다가 빨간 줄도 쳐놓고 또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고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으면 성경에다가 간단하게 메모도 하세요. 이 말씀 통해서 이렇게 감동받았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애의 보물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생애의 그 보물을 계속해서 갈고 닦는 아름다운 빛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소중히 여기세요. 그 성경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지침서고 나에게 생명 주고 구원 주는 안내서인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만나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